하나님의 아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뭘 요구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은 뭐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 치료했는데 표적이 안 보여줬습니까? 충분히 표적이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표적을 보여달라.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나한테 표적을 요구하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건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알죠. 요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요나라는 사람은 2000년 전의 이름은 나사렛이란 이름이지만은 그 전에 여로보암 때 이름은 가드의 헤벨인가 아마 그래요. 열왕기하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읽으면 이제 퍼즐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라는 사람은 누구냐? 아미떼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아미떼의 아들이란 말은 옛날로는 가드의 헤벨인가 그래요. 요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있던 사람을 설명한 겁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외치라. 이는 그들이 죄악이 내 앞에 닿았음이라 하셨으나. 그래서 니느웨라는 성읍에 가서 외치라. 외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았다. 내 앞에 닿았음이라. 거룩한 백성이 아닌데 끝까지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 아닙니까? 아수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중동 지방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죄악이라는 게 뭔가 알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그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유대인인데 그곳에 가서 그렇게 외치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는지 죽을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타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요바로 내려가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그래야 그가 주의 면전에서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집으라고 배에 탔더라. 지금 말하면 타시스란 말은 스웨덴인가요? 지금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로 상선이 다니는데 그 배를 타고 그리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로 가서 그렇게 외치다가 누구 손에 죽을지 모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도망가는 게 낫겠다. 뱃삭을 집으라고 배에 탔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셨더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된지라. 그때 뱃사람들은 두려워서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 그들의 배를 가볍게 하더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들었더라. 천사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내가 목격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기만 피하면 살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오 잠자는 자여 어찌 된 일인가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어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실까 하더라. 또 그들이 각자 자기 동료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누구의 탓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보자 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더라. 피할 길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길 우리가 네게 청하노니 누구의 탓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 직업이 무엇이냐?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네 나라는 어디며 너는 어느 백성에게 속한 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길 나는 히브리인이요. 그렇죠. 히브리인이다. 나는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니 그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라 하였더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심히 놀라며 그에게 말하길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였으니 이는 요나가 그들에게 말함으로 그 사람들은 그가 주의 면전에서 도망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왜 도망했는지 이유가 뭔지 밝혔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길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에게 잠잠하겠느냐 하였으니 이는 바다가 계속 움직여 사나워졌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에게 잠잠해지리라. 이는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이 너희에게 임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다른 사람 때문에 폭풍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배를 육지에 대려고 애써 노를 저었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으니 이는 바다가 계속 움직여 그들에게 사나워졌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바다에 던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요나는 뱃삭을 내고 합법적으로 승선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바다를 잠잠하게 해보려고 그 방법을 다 쓰지. 뱃사람들이니까 물건도 바다에 다 던지고 다 했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부르지 말하기를 오 주여 우리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을 인하여 우리를 멸하지 마시며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는 오 주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셨습니다 하고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닷속으로 던지니 바다가 그 사나움에서 그쳤더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며 주께 생제를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때 주께서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으니 요나가 그 물고기 배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더라. 3일 밤과 3일 낮을 고기 배 속에서 있었다. 그러나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이 고기 배 속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숨을 쉬겠습니까? 죽는 거 뻔하지. 그런데 3일 밤과 3일 낮을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어떻게 올바로 깨닫나, 어떻게 알고 있나,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하길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을 지옥이라 그랬어요. 죽었다는 거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은 끝난 거지요. 뭐 육신이야, 이 표면적인 사람이야, 숨을 쉬어 사는데 물고기 뱃속에 뭐가 있다고 숨을 쉬겠습니까? 그 육신적인 게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게 아니고 내면적인 요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고기 뱃속의 지옥이라는 거예요. 무덤만 지옥이 아니에요. 왜? 물고기도 뭘로 됐어요? 흙으로 돼 있잖아요. 한 줌의 흙.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올바로 잘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안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나다 바다 가운데 깊음 속으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들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덮쳤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어 쫓겼으나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나이다 하였나이다. 거룩한 전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요나라는 선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거룩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니느웨라는 아수르라는 그 환경이 겁이 나니까 도망간 거예요. 물들이 나를 에워싸고 혼까지 에워쌌고 기품이 나를 둘렀으며 해초가 내 머리를 둘렀나이다. 내가 산들이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하면서 건져내셨나이다.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했을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자비를 버리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를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으며 내가 소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나이다 하였더라.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내었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견딜 수가 있나? 육신은 못 견디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3일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마침내 부활한다. 그 말씀을 지금 요나의 표적으로, 왜 그들이 하도 표적을 찾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요나는 니느웨라는 데 가서 무엇을 했나? 주의 말씀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전파라고 한 것을 그 성읍에 전파라 하시니 요나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가 아니라 그때 니느웨는 3일길이나 되는 힘이 큰 성읍이었더라. 3일길을 걸어갈 수 있는 큰 성읍. 왜? 아수르가 패권 국가였으니까. 애굽이 망했잖아요. 애굽이 왜 망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추격해가지고 홍해바다까지 와서 홍해바다에 수장됐잖아요. 그러니까 패권 국가가 아수르로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요나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에 따라, 그러니까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나서 니느웨로 갔다. 그때 니느웨는 3일길이나 되는 힘이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룻길을 시작하고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3일길이나 되는 니느웨 성읍에 하룻길을 걸어갔다. 한 복판에 간 거죠. 도시 한 복판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40일 기억하셔야 돼요.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죠.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루가 1년씩 해서 40년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서로 연결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라.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자 왕이 그의 보좌에 일어나 그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았더라. 왕이 그의 귀족들과 더불어 니느웨 전역에 칙령을 선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하여 말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입에 아무것도 대지 못하게 하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라 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배를 쓰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게 할지니 정녕 그들을 각인으로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에 있는 난폭함에서 돌이키게 할지니라. 요나가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반대잖아요. 자기가 엄청난 시련과 아니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왕까지도 고관들까지도 금식하면서 니느웨 성읍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 금식시켜라.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겉만 본 거예요. 나 자신 하나가 희생이 돼서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곳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보시니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에서 돌이키시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더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돌이켜라. 그런데 돌이키란다고 자연인이 돌이켜집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만들어진 사람, 조성된 사람이 그 니느웨 성읍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람 때 천사가 약속했잖아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니느웨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한 사람 10사람만 있어도 이 말입니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자연인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돌이킵니까? 자연이 돌이켰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얼마든지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서기관들 마음대로 돌이키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돌이켰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 그들만 돌이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만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어느 시대에 어느 도시에 어떻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살든 아니면 미국으로 이민와 살든 아니면 남미가 살든 아프리카 살든 중국에 살든 상관이 없어. 어디가 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들이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돌이키라. 돌이키려면 나에게 돌이키라.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 향하여 돌이키라. 왜? 그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호흡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거룩이 연결됐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쉽게 말을 순종합니까? 제멋대로지. 내가 올바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40일이 지나도 안 무너져.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3일 동안이나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제 니느웨 성읍이 무너지는 걸 목격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성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40일이 지나도 안 무너져. 이유가 뭡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는 자기 생각을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막 요나가 화를 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그 박넝쿨로 인하여 화를 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성내는 것은 잘한 그 일이옵니다 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기르지도 아니하였으면서도 하룻밤에 나와서 하룻밤에 없어진 그 박넝쿨을 궁휼히 여겼거늘 자기들이 오른쪽과 왼쪽도 분별할 줄 모르는 12만 이상 되는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이 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해야 하겠느냐 하시니라. 회개하는 것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 향해 돌이키라. 누구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거룩이 연결이 안 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